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땅에 오르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주시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땅에 오르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땅에 오르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보다 높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보다 높은같이 우리보다 높은같이 우리보다 높은같이 보리라 그 노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영성 우리보다 높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보다 높은같이 우리보다 높은같이 우리보다 높은같이. 오늘 정도나 시간 함께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드립니다. 죄송합니다. 64장입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만 이어가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337장 자장 불고 닫아서 박원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사라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오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혼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오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사라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오늘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려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너의
손에 주리 나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말씀하신, 영원하신 말씀하신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복된 날, 우리 주님의 성일날,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연합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을 들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지금 당당히 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옵시고, 화물과 제약으로 영 죽었던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속죄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신명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감사하기는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것고 마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영원한 하늘나라 푯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다름질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임하셔서 우리 모든 행어지를 간섭 주관 역사 다스리시며 지켜보호 역사 주관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내 영혼 들어가는 그날 아침에, 그 영광의 아침에까지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지켜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세상의 말도 10년이 평생을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10년 선택한 것이 평생 영원히 좌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10년대가 지나고 이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눈먼고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을 다 주 예수께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한량없이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지말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을 때 부어주시고 모일 때 부어주시고 예배할 때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영광으로 나타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문제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다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가난한 것들이 부해지게 하시고 눌리고 포로된 것들이 자유게 하시고 원수마귀 귀신에게 잡힌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받아서 아버지 죄악 벗은 영혼들이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온 같이 기뻐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저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게 넘치고 충만케 나타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 나라의 민족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으로 통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 나라를 네 손에 맡겼다고 하신 에스더 같은 사명을 주셔서 우리 이제 그의 입술에 그의 말에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역사심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여호와 하나님 정령하신 이를 가리켜 그는 여호와시도다, 과연 그는 여호와시도다, 과연 그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대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온통 울퉁불퉁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에 붙은 자들이 다 동일한 은혜와 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시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전에도 이끌어 주셨고 시방도 함께 하시는 주여, 이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원수마귀 사탄을 박멸하며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 다 속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세차를 한데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입니다. 시가서, 시편, 시, 구약성경 시를 찾으세요. 목차이번 시편 27편입니다. 2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아니 27장 27편 27편 2절 2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양약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인생 살아가는데 큰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 허영고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의 물 박은주 장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이런금을 드렸으며 주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며 여러가지 주의 종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합당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늘 기쁨을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늘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이 시편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면서 살아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 키가 2m 80에서 6규빗 반이니까 한 규빗이 45에서 한 50cm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니까 3m, 2m 80에서 한 3m 가까이 되는 거인입니다. 거인. 장대한 거인이었고, 13살에서 한 16살, 그 정도 초립동에 이 다윗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이새가 네가 그 전쟁터에 형님들이 나아가 있었어요. 엘리압이나 삼마나 형님들이 출병이 되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 말째를 보낸 거예요.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전쟁하고 있느냐 어떻게 했냐 형들이 안부를 물으려고 이제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 또 곡식 한 에바 그 정도 해서 손에 들려서 가서 그 군대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주고 형님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형들한테 이 안부를 묻고 오너라 하면서 그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나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다윗이 가져갔던 그 물품을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 천부장한테 주라 그랬는데 이 물건을 전해주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자기들의 그 조상을 인도해 내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아버지가 주신 음식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주고 한 병사한테 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쳐부수면 죽이면 사울 왕이 그 딸을 주고 엄청난 포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사하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 이제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 나와 있지만 대화하면서 나는 저거 반드시 죽일 수 있다. 저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소리는 저건 죽음이다. 이 큰 소리로 장담을 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사가 이 사울한테 이릅니다. 사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키는 쪼맨하면서 아이 어린데 그 사람이 세상에 곰하고 사자하고도 막 죽여버리고 저 골리앗 대번에 죽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온다. 내하고 둘이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고 너희 대표자가 싸워서 이기면 나한테 이기면 골리앗한테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거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군대를 모여고 소리치고 이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양이에 쫓기던 쥐가 두려우면 어때요? 두려워서 움직이도 못해요. 벌벌벌 떠고. 그 고양이가 탁 잡아서 먹죠. 막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쥐는 36개 주랭랑을 쳐야지 고양이를 벗어날 수 있는데 완전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그 골리앗의 그 외모, 키와 그 장대한 칼과 창과 단창을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죠. 와, 저 블레셋에 저런 큰 장군이 있다. 그러면 그 장군 뒤에 더 큰 또 장군들이 있다고 봐야죠. 키 큰 사람들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신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군대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이제 다윗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놈을 어떻게 저래 가만히 두냐. 저놈을 내 손에 당장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 병사하고 대화했는데 그 병사가 사울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부르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울한테 가서 이야기할까? 네 어린 너희가 어떻게 저 장군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어린 양을 사자대나 곰이 먹으면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구해내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에 제가 그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런데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구별이 뭡니까? 할례잖아.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8일 만에 이 아기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는 그 이스라엘의 그 상징이죠. 표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저 장군 따위는 내 손에 바로 죽일 수 있다. 큰 소리를 막 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하니까 키가 작으니까 갑옷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벗어야 되겠다. 벗고 막대기와 그 가죽 주머니에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가는 거죠. 하니까 이제 처음에 싸움하기 전에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군가를 부리고 막 함성을 지르고 하는 게 뭡니까? 사기를 높이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싸울 힘과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싸움에서 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은 벌벌벌 떨었는데 다윗은 말싸움에서 이겨버렸어요. 야 골리앗이야 막대기를 들고 뛰어오니까 네 아이가 소년 네가 나를 개처럼 취급하느냐 하면서 막대기하고 달려오니까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새 먹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골리앗이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칼로 네 목을 자르고 너 블레셋 사람들 저 병사들의 살을 공중에 먹이로 만들겠다. 이 다윗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거는 물론이고 블레셋 군인들의 시체들을 공중에 밥이 되게 하겠다. 한 수 더 말싸움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 말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두렵고 떨리면은 절대로 그 나갈 용기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 소년 다윗이. 여러분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사람들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된다. 인간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고 두려워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아자.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벽에 못도 마음대로 못 쳐요. 손 없는 날 이사를 가고 못도 어디 물어보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 시키네. 궁합도 보고 뭐 사주를 넣어갖고 완전히 그게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죠.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쟁이들 물으러 가면 뭐죠? 여름에 물 조심해라. 겨울에 불 조심해라. 뭐 차 조심해라. 그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뭐 가서 솔깃하게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전보러 가는 거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 제가 이제 애국 활동하면서 절에 계시는 분 자기 이제 그 신도 명단을 제인데 사인하면서 명단 연락해서 사인을 받아가 가지고 오는데 세상에 절의 명단에 집사 권사들이 거기에 수두룩하면 이 사람도 대구의 어떤 집사관 그렇고
이 사람도 내인데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명단을 이래요. 보여주면서. 아이고, 주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 사주도 보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신도, 거기 오는 사람들 명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할 때 그 물맷돌을 탁 던져버렸다면 그 미간에 완전히 돌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뇌를 공격을 했던 거예요. 돌이 박혀버리는데도 골리앗이 살 수 있습니까? 그 급소를 머리에 박았는데 돌을 박혔는데 그래서 쓰러지니까 달려가서 다윗은 칼도 없어 단창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은 자기 칼로 자기가 죽은 거죠. 그 칼을 빼서 목을 자르고 다윗이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네 목을 자르겠다 머리를 자르겠다 이래냈어요. 성경의 해석에 보면.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골리앗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와 하고 올라서 이 블레셋을 쳐부수 블레셋은 이제 자기 장군이 죽으니까 겁이 나갖고 와 이스라엘에서 조그만 사람한테 우리 장군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더 세겠다 더 막 겁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사분원을 분열되고 뒤쫓아가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대성을 거둔 승리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한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있죠. 그 말씀이 나온 배경에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사울이 처음에 사울 왕이 됐을 때는 베냐민 지파에서 키도 컸어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너무 사람들 보기에 왕처럼 멋있었어요. 처음에는 왕 나 못해요 하면서 막 술에 있는데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 전쟁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또 자기 딸을 죽었고 딸과 같이 사는 사위잖아요. 그 사위를 없애버려야지 자기 베냐민 지파의 이 왕권이 계속 오래 가겠다.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베냐민 지파의 그 왕권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 자기 아들하고 자꾸 왕위를 물려줄 그 속셈으로 다윗 저 있으면 자가 왕이 되겠다. 미리 알아본 거죠. 고레스 왕도 어릴 때 자기 외할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가서 죽여라. 그 재상이 소치기 하고 바꿔버려서 결국 고레스가 살았죠. 권력에 눈이 벌면 외산자도 막 보이지 않는 거죠. 척천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이고 아들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 있죠. 아달랴, 유다의 여왕.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만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고 그렇게 결국 최후에는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베냐민 지파는 1대 사울 왕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왕가가.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 다윗이 2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왕권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태극기도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육각 삼각형 바로 하고 삼각형 거꾸로 하고 하면 육각이 생기죠. 그런 모양의 별이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태극기가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 왕 때의 최대의 영토를 최대의 그 주위의 나라들이 다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요. 역사상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이스라엘은 너무 바벨론에 아수르에 로마에 헬라에 막 짓밟히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강대국 애굽에. 그랬지만 다윗 왕 때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 다윗의 시가 우리 시편을 통해서 여러 편이 속에서 아까 전에 예배 시작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 최대한 그가 자기 인생에
비참한 그 도망자 신세, 여러분 도망자 하는 영화 있어요. 리처드 기어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가. 너무너무 누명을 써서 도망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 자기 부인과 아이들은 포로로 잡히고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 영화, 아슬아슬하게 막 도망자 신세 그 영화들 보면. 그런데 다윗도 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 그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또 56편에 보면 3절에서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노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혈육 있는 자를 두려워하리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신부의 단계에서 신부가 어떤 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조영희 목사님도 이 단상에 이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성령님, 마이 홀리 스피릿, 자기와 위덤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두 개들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 함께, 성령님 그 강단까지도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자 그러면서 성령님을 항상 그렇게 하면서 울산에 자기는 촌놈이라고, 경상도 사람이 촌놈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큰 교회에 조영기 목사라고 자기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설교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의 그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들판에 양 몇 마리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부수는 괴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삶에 기도할 때도 여러 번 하면 좋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뭐 꼭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배우자가 아침이나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90살 때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쁘게 지내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 기쁨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양심을 지켜왔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 늘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했을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놓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도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은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 밀류 목사님은 그렇게 3,000명 그 고아들을 다 기도로 먹이고 그렇게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왕지 예수님 믿었는데 믿어도 이제 잘 믿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근데 마귀를 대적해라.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해가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 물러가라 하면서 가난도 물리치고 여러분 질병도 물리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지라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어제도 우리 강원 갔다 오면서 경산 그 실행위원장이 이제 목사 안수 제가 받으라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안 세워. 그럼 교회를 세우세요. 하고 뭐 얘기를 여러 앞에 앉아서 하다가 자기가 치유 사역 했는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우울증이나 그런 사람들도 이 머리가 물렁물렁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살살 만져주는데 금방 딱딱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자기가 이제 물렁한 게 뭘까 기도를 했대. 근데 그 속에 마귀가 집을 짓고 살은. 그래서 그걸 지혜를 주시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우울증 환자를 10년을 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4층에서 예배실이 4층이었는데 그 10년을 아가씨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 우울증은 어때요? 높은 데 있으면 막 마귀가 뛰어내려라 그런데요. 그 뛰어내리면 밑에 꽃밭이 막 있대. 너무 좋대. 근데 정신을 차리면 완전히 공포잖아요. 4층에서 내려보면. 근데 마귀는 괜찮아. 뛰어내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부산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밑에 나무에 걸려있는 거 차에 떨어져서 다리만 좀 저는 자기가 이제 뛰어내린 그런 사람도 봤는데 이 마귀는 괜찮아 뛰어내려.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좋대요. 뛰어내릴 자리가. 그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럼 늘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고 잘 된다고. 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이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더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더 잘 되는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생각을 하면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다 물리치시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거죠. 두려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이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가 싶어서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셔서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평안을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면제 먹어도 내성이 생겨가 잠이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어제도 치유사에 그거 하는데 어떤 분은 이 눈썹을 이렇게 운동이 근육이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눈썹 어디서니 깜짝깜짝거리는데 이것도 복이에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감쪽같이 나왔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이 근육이 우리 얼굴에도 근육이 많이 있잖아요. 웃을 때 이런 근육이라든지 눈썹 또 이마도 이래 움직일 눈썹도 이래 움직일 수도 있고 이 눈꺼풀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더래요. 저도 어제